할렐루야.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남신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동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 하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교를 믿는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성인 남자 10명이 있는 곳에만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10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기존의 방법대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결국 마땅히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빌립보에서 수일을 그냥 유하던 이 바울 일행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없는 곳 강가로 나갔던 거죠. 그 강의 이름은 게인자이트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강이었는데요, 바울 일행은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몇 명의 여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에서 온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행동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하셨고 바울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의 통로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바울 일행에게 바울 일행을 도와줄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죠.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강가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그곳에서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루디아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자,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본문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세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전체를 다 예수 믿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청하여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거기를 숙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한 마음에 좀 사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만약에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반드시 머물러야만 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서 반드시 유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바울 일행이 이 루디아의 이 간절한 청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었겠어요? 바울 일행은 미안했지만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때요, 바울 일행은 당신들이 머물 처소가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지금 바울 일행은 빌립보라는 이곳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있을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잠잘 곳도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적어서 회당도 없었습니다. 다들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저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 루디아가 왜 그렇게 바울 일행을 강하게 강권하면서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말했던 걸까요?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 루디아는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도 좀 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나는 비록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지만 어떻게든지 당신들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집에 유하면서 몸과 마음이 편하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유창하게 전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직접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괜찮다는 겁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녀가 그래서 자신 있게 선택한 것이 바로 동참이었던 겁니다. 단지 뒤에서라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앞에서는 못 도와줘도 뒤에서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복음 전도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거죠. 내 집이라도 좀 내주고 싶다는 거예요. 단지 복음 전도자인 바울 일행의 일에 협력해서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일에 동참할 수만 있어도 나에게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보람된 일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만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역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복음이 널리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빌립보에 오늘 이 누디아와 같은 여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바울이 이 누디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그녀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빌립보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바울 일행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빌립보를 속히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유할 곳도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디아가 예수를 믿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빌립보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디아의 협력과 동참 때문에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아론과 훌은요, 이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잘 인도해야만 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던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사활을 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도자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었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의 손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두 사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서 그로 하여금 앉게 하더니,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손을 해가 지도록 내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때 모세를 돕던 이 두 사람, 아론과 훌이요, 이 모세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힘이 없냐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어디 다른 힘센 사람 없냐고,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팔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도록 그에게 앉을 돌을 가져다 주고 그의 손을 양옆에서 들어만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을 들고 기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일을 존중해 줬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단지 동참해서 도와주는 것만이 그들이 받은 사명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이렇게 힘을 모은 결과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으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모세 혼자만의 힘 때문이었습니까? 천만에요.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팔이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론과 훌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아론과 훌만의 힘으로 그 승리가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힘을 모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과 훌은요, 모세가 비록 매우 연약했지만 그 모세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세의 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자신들이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단지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줬던 것뿐입니다. 더 잘하라고 말이죠. 힘이 들지 않도록 앉을 돌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의 팔이 아파서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줬던 겁니다. 그게 아론과 훌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참하여서 도와주는 그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은요, 모세처럼 지도자라고 높임을 받는 자리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을. 어쩌면 모세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론과 훌은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모세처럼 드러나는 자리도 아니었고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더욱 겸손하게 모세를 도와주고 또 도와줬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모세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세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줘야지, 모세를 도와줘야지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동참해서 그렇게 끝까지 모세를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빌립보에 보낸 것이었죠. 그러나 만약에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동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에 복음이 전파되지도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루디아의 동참을 예비하셔서 바울을 돕게 하셨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 세워져요. 그러면 두 번째 본문인 느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사용하신 것뿐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아론과 훌의 거룩한 동참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르비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남신도 주일로 지키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주인공들에게만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주인공들에게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루디아와 같은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으며 아론과 훌과 같은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인공이냐 아니면 조연이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출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공이요 폼나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연출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주인공은 실패한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이 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인공 만들어준 것 뿐이거든요. 주인공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연들의 동참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출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돼도 괜찮고요, 조연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인공의 일은 높이 평가하고 주연의 일은 낮게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인공이냐 주연이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동참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남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강진업 교회의 모든 남신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